말씀입니다. 레위기 16장 1절부터 10절까지의 말씀을 여러분과 제가 한 목소리로 다 같이 읽겠습니다. 아론의 두 아들이 여호와 앞에 나아가다가 죽은 후에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시니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네 형 아론에게 이르라. 성소의 휘장 안 법궤 위 속죄소 앞에 아무 때나 들어오지 말라. 그리하여 죽지 않도록 하라. 이는 내가 구름 가운데에서 속죄소 위에 나타남이니라. 아론이 성소에 들어오려면 수송아지를 속죄 제물로 삼고 순양을 번제물로 삼고 거룩한 세마포 속옷을 입으며 세마포 속바지를 몸에 입고 세마포 띠를 띠며 세마포 관을 쓸지니 이것들은 거룩한 옷이라. 물로 그의 몸을 씻고 입을 것이며 이스라엘 자손의 회중에게서 속죄 제물로 삼기 위하여 순염소 2마리와 번제물로 삼기 위하여 순양 1마리를 가져갈지니라. 아론은 자기를 위한 속죄제의 수송아지를 드리되 자기와 집안을 위하여 속죄하고 또 그 두 염소를 가지고 회막문 여호와 앞에 두고 두 염소를 위하여 제비 뽑되 한 제비는 여호와를 위하고 한 제비는 아사셀을 위하여 할지며 아론은 여호와를 위하여 제비 뽑은 염소를 속죄제로 드리고 아사셀을 위하여 제비 뽑은 염소는 산채로 여호와 앞에 두었다가 그것으로 속죄하고 아사셀을 위하여 광야로 보낼지니라. 아멘. 자, 오늘은 대속죄일과 아사셀이라는 제목으로 같이 말씀 나누고자 합니다. 여러분, 레위기 16장 말씀은 레위기 전반부를 전체적으로 정리하는 내용이 기록이 되어 있지요. 바로 특히 오늘 말씀에서는 레위기 11장부터 15장까지 기록되어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런 부정함과 또 죄로 인해서 더럽혀진 그런 성소를 정결하게 하는 방법에 대해서 상세히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유대력으로 매년 7월 10일에 대속죄일을 지켜야 했습니다. 대속죄일은 히브리어로 욤 키푸르라고 하지요. 이 키푸르라는 단어는 키페르라는 원형의 단어에 그 뜻을 두고 있습니다. 그 뜻은 바로 죄를 덮다라는 뜻이지요. 바로 이 대속죄일은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온전히 회개하고 용서를 받는 거룩한 날이라고 볼 수 있지요. 그들은 모두 속죄를 통해서 하나님 앞에서 제단을 깨끗하게 하고 또 성별하는 첫 제사를 올려드려야 했습니다. 그럼으로써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시작하는 삶을 살게 되었다는 것이지요. 자, 대속죄일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일상생활 속에서 매일 올려드리는 그런 상번제와 달리 지속적으로 해결받지 못한 그런 죄에 대해서 단 한 번에 속죄하기 위한 그런 가장 거룩한 날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날은 모든 백성들이 철저하게 금식을 하는 날로 정하였고요. 또 대제사장 역시 1년에 단 한 번 지성소라는 곳에 들어갈 수가 있었습니다. 지성소에 들어간 대제사장은 모든 백성들을 위하여 그들의 죄를 속죄하고 또 성소를 정결하게 해야 했습니다. 오늘 말씀에서는 이러한 대속죄일의 규례와 이를 준비하는 과정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본문 말씀을 보겠습니다. 본문 말씀 속에서 이 대속죄일의 규례를 제시하기에 앞서 레위기 10장 말씀에 언급되어 있는 그런 사건을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십니다. 그 사건은 무엇입니까? 바로 아론의 두 아들이었던 나답과 아비후가 잘못된 불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림으로써 죽음을 맞이한 내용이지요. 이 같은 내용이 언급된 그런 이유는 바로 언제나 거룩함을 유지해야 되는 그런 성소가 그들의 죽음으로 말미암아서 더럽혀졌기 때문에 거룩한 성전을 다시 정결해야 할 필요성을 하나님이 말씀해 주셨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즉 누구든지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자는 이 거룩한 제사장의 직분을 감당한 사람들이라 할지라도 나답과 아비후처럼 아무렇게나 인간적으로 부주의한 그런 상태를 이제 벗어나야 된다는 것이죠. 그 정결함과 거룩함을 갖고 조심스럽게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된다는 것을 우리는 다시 한번 확인해 볼 수가 있습니다. 아론의 두 아들이 죽은 이후에 이스라엘 모든 백성들을 속죄하고 또 그들의 삶을 성결하게 하도록 유지하기 위한 그런 거룩한 성전은 많은 부분에 있어서 오염이 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본문 2절 말씀에서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부르셔서 모세를 통해 이 대제사장 아론에게 말씀하시죠. 어떻게 말씀하십니까? 성소의 휘장 안 법궤 위 속죄소 앞에 아무 때나 들어오지 말라. 그리하여 죽지 않도록 하라. 이는 내가 부름 가운데서 속죄소 위에 나타남이니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누구든지 자기 마음대로 언제든지 성소의 휘장 안에 있는 그런 법궤가 있는 곳에 아무 때나 드나들지 말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명령이셨죠. 만약 자기 마음대로 그곳에 들어갈 경우에는 그는 반드시 죽음을 피하지 못했습니다. 그 이유는 바로 하나님의 임재가 머물러 있는 가장 거룩하고 존귀한 곳이 그 지성소 안에 있는 법궤 그 위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이곳은 바로 그림에 나타나 있는 휘장 안의 지성소였습니다. 지성소는 이렇게 거룩하신 하나님의 임재가 하나님의 영광이 머무는 곳이었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 중에 누구도 아무리 정결하게 생활한 사람이라도 함부로 그곳에 들어가서 하나님을 뵐 수가 없었다는 것이지요. 인간의 죄 속으로 인해서 이 지성소가 오염되는 것을 방지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특별한 은총이었습니다. 그리고 누구라도 실수로 그곳에 들어가서 죽을 그런 위험에 당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미리 이스라엘 백성에게 이렇게 말씀해 주셨다는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대제사장에게만 1년에 딱 한 번 이제 지성소에 들어와도 되는 유일한 날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그날이 바로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대속죄일이었다는 것이지요. 대속죄일에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계속 해결받지 못했던 1년 동안 해결받지 못했던 그런 죄에 대해서 한꺼번에 죄사함을 받고 정결하게 되는 그런 존귀한 날이었습니다. 본문 말씀 3절부터 5절까지의 말씀에서는 이러한 대속죄일을 어떻게 준비해야 되는지 그 과정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죠. 그리고 6절부터 10절까지의 말씀에서는 대속죄일 당일에 해야 되는 그런 정결 제사의 기본 절차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먼저 대제사장 아론이 성소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지성소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자신의 몸부터 정결하게 하는 의식을 진행해야 했습니다. 그때 3절 말씀에 언급되어 있듯이 아론은 자신을 위하여 숫송아지를 먼저 준비하고 잡아야 했지요. 그리고 그 숫송아지를 속죄 제물로 삼습니다. 그리고 순양에 대해서는 번제물로 삼아야 했습니다. 그리고 4절 말씀에 기록된 대로 아론은 자신의 몸을 먼저 깨끗하게 다 씻은 다음에 거룩한 세마포 속옷과 세마포 속바지와 그리고 세마포로 만든 허리띠를 차고요. 그리고 세마포 관을 머리에 이제 써야 했습니다. 세마포 옷은 가는 배로 만든 아주 희고 깨끗한 옷입니다. 빛나는 옷이라고 볼 수 있죠. 이것은 바로 신적인 어떤 위엄과 정결을 상징하는 옷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19장 8절 말씀에서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 옷에 대해서 언급한 내용이 있습니다. 거기서 세마포 옷은 성도들의 옳은 행실이다 라고 기록이 되어 있죠. 이것은 세마포 옷을 입은 그러한 제사장이 언제나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에 깨끗하고 옳은 그런 삶을 살기로 작정한 다음에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그의 삶 전체가 하나님 앞에 거룩해야 된다는 것을 의미하고 있는 것이죠. 이렇게 자신의 몸을 단정한 이런 아론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들을 위해서 내놓은 그런 순염소 2마리를 받아서 속죄 제물로 삼고요. 그리고 나머지 순양에 대해서는 번제물로 삼게 되어 있었습니다. 여기까지는 이제 속죄일을 준비하는 과정이라고 볼 수 있죠. 여기서 대제사장 아론이 입어야 될 그런 복장과 그리고 제물에 대한 내용이었습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6절부터 10절까지의 말씀에서는 대속죄일에 대하여 중심이 되는 그런 의식, 그 절차가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대제사장 아론은 자기 자신을 위하여 먼저 속죄 제물이 되는 숫송아지를 잡아서 하나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그리고 자신과 자신의 집안에 대해서 속죄를 하였지요. 그리고 이스라엘 회중에게서 받은 2마리 염소를 이제 택하여서 회막문 앞에 있는 여호와 앞에 두고요. 그리고 그 염소를 둔 상태에서 제비를 뽑았습니다.
제비를 뽑아서 택한 한 염소는 여호와를 위해서 속죄의 제물로 삼고, 그리고 다른 염소 한 마리는 아사셀이 되어서 광야로 떠나보내게 되었습니다. 여기서 아사셀의 뜻은 히브리어로 떠나는 염소라는 뜻이고요. 또 죄와 사망의 장소라는 뜻으로 이제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아사셀, 떠나는 염소, 광야로 내보내지는, 광야로 추방당하는 염소를 의미하지요. 죄와 사망이 거하는 그 장소로 그 아사셀 염소를 보냄으로써 이스라엘 모든 백성들의 모든 죄가 들어오지 못하도록 하기 위한 것이었죠. 즉 아사셀로 제비 뽑힌 이 염소는 모든 백성의 죄를 짊어지고 그 죄의 근원이 되는 그런 사망의 장소로 보내짐으로써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이 두 번 다시 죄로 인해서 더럽혀지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죄를 덮은 그 염소가 영원히 추방당함으로써 다시는 이스라엘 진영 안으로 죄가 들어오지 못하도록 하기 위한 하나님의 방법이었다는 것입니다. 또한 여호와를 위한 이 속죄 제물이 된 이 염소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습관적으로 지은 그런 죄에 대하여 하나님께 용서받기 위한 희생 제물이 되었죠. 따라서 속죄 제물로 택함받은 모든 제물은 피 흘림의 죽음으로, 그리고 멀리 추방당하는 것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용서와 구원의 통로가 되는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언약 백성으로 살면서 지은 모든 죄와 부정한 문제, 그리고 성소의 부정함까지도 해결받기 위해서 이 대속죄에 대한 전반적인 규례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대속죄는 어느 한 사람만의 죄를 해결받기 위한 그런 단순한 절기가 아닙니다. 그날은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남녀노소 불문하고요,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자신의 모든 죄를 씻고 하나님의 거룩함으로 그들의 삶을 다시 시작하는 존귀한 날이라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든 죄로 인해서 생긴 그 더러움은 반드시 정결하게 씻는 그런 의식을 거쳐야 했습니다. 그것은 그들을 위한 그런 희생 제물을 죽여서 하나님 앞에 온전한 헌신과 정결함을 약속하는 의식인 동시에 또 다른 희생 제물에게 자신의 더러운 죄를 전가시키고 짐 지음으로써 광야에 멀리 떠나보냄으로써 죄와 완전히 분리된 그런 삶을 살아갈 것을 결의하는 의식이기도 하였습니다. 대속죄일은 제사장부터 시작하여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반드시 지켜야 하는 그런 정결 제사 의식이었다는 것이죠. 대속죄일의 이 대제사장은 하나님의 말씀과 또 그분의 임재가 있는 거룩한 지성소와 성소의 모든 것이 정화되도록 자신의 몸부터 정결하게 깨끗하게 씻고 하나님 앞에서 인정받는 그런 깨끗한 세마포 의복을 착용해야 했습니다. 하나님 앞에 가까이 나아가는 자는 그들에게 있어서 정말로 쉽고 간단한 일이 아니었다는 것이죠. 제물의 희생이 없이는 불가능했고 모든 백성들은 자신의 죄를 생각하면서 그 의식을 가장 무겁게 가장 정결한 모습으로 진행해야 했습니다. 이러한 모습을 볼 때에 오늘날 우리 예배는 얼마나 간결해졌습니까, 여러분? 예배를 준비하는 과정은 쉽지 않더라도 우리에게는 지금 희생 제물도 필요 없고요, 또 특별히 정해진 복장을 따로 입지 않아도 되는 그런 번거로움으로부터 벗어난 삶을 살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9장 12절 말씀에 기록된 대로 예수께서는 자신의 피로 우리를 위해서 속죄 제물이 되어 주셨기 때문이지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죄를 짊어지시고 단번에 죽으심으로 우리는 그분으로 말미암아 구원의 은혜 속에 들어오게 되었습니다. 우리를 위해 속죄의 제물이 되어주시고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그런 막힌 담을 헐어주신 그리스도 예수를 생각하면서 오늘 하루도 하나님의 거룩하신 임재가 떠나지 않은 복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사랑하는 귀한 종들 이 새벽 미명에 함께 나오게 하시고 말씀을 듣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온라인을 통해서 예배드리는 자들과
또 오프라인을 통해서 함께하는 모든 자들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충만히 넘치게 하시고 그들 속에 임재하여 주시어서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의 지성소가 되어서 날마다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옷 입고 언제나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기를 멈추지 않는 복된 인생들이 될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서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그분의 단번에 죽으심으로 인해서 그분의 희생으로 인해서 우리의 삶을 하나님의 백성으로 정결하게 살아가도록 인도해 주셔서 참 감사합니다. 이제는 우리가 남은 인생을 죄 가운데 계속 묶여서 살아가지 아니하고 아사셀 염소를 광야 가운데 멀리 떠나보낸 것처럼 그 아사셀 염소를 속죄제물로 삼으셨던 것처럼 우리의 모든 죄된 그런 삶을 하나님 아사셀 그 광야 멀리 있는 그 사망의 음침한 곳으로 다 내어보내주시고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우리를 덮으사 깨끗하고 정결한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가장 빛나는 세마포 옷을 입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하나님 백성들 이제 함께 나와서 기도합니다. 하나님께서 이미 우리의 기도를 응답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오늘 하루도 하나님의 뜻 안에 거룩한 믿음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승리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복의 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